투자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거나 정성을 쏟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돈도 투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투자가 미래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고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몸과 얼굴을 예쁘게 가꾸는 것도 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이 삶의 터전을 넓히고 또 미래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투자라 하는 겁니다. 이재호 씨라는 분이 쓴 책 중에 보통 사람들의 투자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간단한 원리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방법. 첫째로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냥 몇 달 사이에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몇 년을 두고 길게는 5년, 10년 긴 시간을 두고 기다릴 줄 알아야 주식 투자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뭔고 하니 블루칩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블루칩이 뭐냐면 우량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흔들흔들하는 회사 말고 탄탄한 기업, 좋은 회사, 거기에 투자를 하면 지금 당장에 이득이 많이 남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우량 주식에 투자하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뭔고 하니 분산해서 투자하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몰빵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몰빵하지 마라. 이건 꼭 주식 투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도 마찬가지겠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어떤 것에 투자하든지 간에 이런 원칙을 지키면 대부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 유대인의 교육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의 부모하고 다른 점 가운데 하나가 그거래요. 자녀가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대요. 그리고 오랜 시간 기다린다는 겁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그저 국영수, 핵심 종목, 국영수 이래가지고 무조건 국영수 100점 맞아오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인 부모들은 그렇지 않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바보로 취급받을 정도로 낙제점 받는 아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수학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가 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이재호 씨가 말한 이 투자의 세 가지 원리. 첫째로 기다려라, 인내하라 하는 거죠. 자녀를 양육할 때도 금방 무슨 성과 나오리라 생각하지 말고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좋아하는 부분, 잘하는 부분을 잘 눈여겨봐 두었다가 그게 우량 종목인 거예요. 그게 블루칩이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갈래길이 나오는데 가능한 한 많은 가능성이 있는 길로 가는 게 좋다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산 투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양식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되찾으리라. 양식을 던지되 7이나 8로 나누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다, 해상무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상무역에 투자할 때 한 분야에 몰빵하지 말고 7척, 8척으로 나누어 가지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망할지라도 어떤 것은 돈을 벌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투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 투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투자가 아니고 영적인 투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투자 전략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상급받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투자는 성경에서 너희 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투자를 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 여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영적인 종목,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의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구제이고, 둘째로 기도이고, 셋째로 금식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량 종목에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가 블루칩이냐 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어느 회사 주식을 살 것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거의 70에서 8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영적인 블루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투자해야 할 영적인 블루칩은 세 가지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 남는 투자입니다. 100%. 세상에서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면 좋은 종목, 우량 주식에 투자해도 망하는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여기가 목이 좋고 내가 여기에 땅을 사두면 이득이 되겠다 싶었는데 남는 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투자 종목 이 세 가지는 100% 남는 투자,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돌려받는 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6절에 기도하라 갚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3절에 구제할 때 4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구제하는 것도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6절에 기도하는 것도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18절에 금식하는 것도 갚으시리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상 주신다고 했으니까 100% 상 받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없어요, 세상에.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100% 돌려받는 투자 종목은 구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제. 오늘 물질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물질로 도우면 이것이 하늘에 상을 쌓는 게 돼서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이 고넬료 가정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고넬료에 관한 기록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제가 찾아드릴게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0장 4절.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3절 4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뭐가 상달됐어요? 기도와 구제가. 여기 구제가 언급되고 있어요. 고넬료가 어려운 사람 도왔던 거, 물질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던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분명하게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것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 이것도 구제 안에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것, 이것도 구제 안에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전에 주안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지금은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나겸일 목사님이 부흥집회 인도하실 때 제가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나겸일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동안 전도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3,000명을 전도를 했는가? 이분이 재화점을 운영하세요. 구두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시고 또 거기서 나온 거 가지고 구두를 팔기도 하고, 그런데 이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을 찍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만 원짜리 구두 20만 원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10만 원짜리 할인권, 이게 아니고 진짜로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면 10만 원짜리 구두로 바로 바꿔주는 겁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구두 티켓을 이분이 그 자기 주변에, 그 가게 주변에 나눠줬어요.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 몇 명인가 하니 한 3,000명 가량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 10만 원짜리 구두 티켓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교회 가서 등록 도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등록 안 되고 4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새가족 교육 받았습니다 확인 도장 찍어 오면 10만 원짜리가 효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주를 1시간씩 교회 참석하는 거 4주 4시간 거기에 성경 공부 조금 해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교회 와서 교육 받으면 10만 원짜리 티켓이 무료로 생기니까 3,000명 정도가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1,700명은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구두 티켓을 안 썼대요. 나는 구두 티켓 필요 없다. 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백성 된 것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구두 티켓 안 쓴 사람이 1,700명. 교회 와서 등록해서
구두 티켓을 쓴 사람이 1300명이랍니다. 1300명. 그런데 1300명에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예요? 1억 3천. 그런데 실제로 10만 원짜리 구두라고 해도 원가는 한 3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3만 원 곱하기 1300명이 구두 티켓을 썼으니까 얼마예요? 3900만 원을 전도하는데 쓴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3900만 원을 써서 몇 명이 교회에 왔냐 하면은 3000명이 교회에 왔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잘 정착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교회 와서 새가족 교육 4주 받은 사람이 3000명.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분은 3900만 원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상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상달이 되겠죠.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헐벗고 죽어가는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돈 써야 돼요. 돈 써야 됩니다. 또 교회 안 나와도 우리 이웃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옆집에 잘해야 됩니다. 옆집에. 이웃에게 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념일에 떡하면 몇 개씩 드려요? 2개씩 드리잖아요. 하나 누구 갖다 드리라고요? 옆집에 드리라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용으로 휴지 제작하고 또 전도용으로 우산 제작하고 하면 두 개씩 드리잖아요. 하나는 내가 쓰고 또 하나는 이웃에게 드리라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베풀 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전도사님, 우리 그 물티슈 남아 있죠, 그죠? 어제 다 썼어요. 예. 물티슈 또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티슈 제작하면 여러분이 짝수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2개 가져가셔가지고 하나 나 쓰고 다른 사람 하나 나눠드리고 10개 가져가셔서 5개 내가 쓰고 5개 다른 사람 나눠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투자 종목은 기도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내용을 여기 알려주셨는데 여기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죠? 10계명이 아니고 주기도문. 죄송합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갚으신다. 이게 좀 사실은 신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갚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없어요. 나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만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나
배고파요. 먹을 게 필요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다 내 필요한 것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 나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나 위해서 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요 갚으신대요. 너 기도하는구나. 내가 갚아줄게. 훌륭하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나 좋고 상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5분 기도하세요? 밥 먹을 때만.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이렇게 혹시 그러고 끝내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우리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세상에.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밥 먹어. 밥 먹으면 사탕 줄게. 밥 먹으면 누가 좋아요? 지가 좋죠. 엄마 아빠가 좋아요. 밥 먹으면 지가 좋은데 그래 제발 밥 먹어라. 밥 먹으면 내가 너 상도 줄게. 사탕도 줄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사탕 줄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신다니까요. 기도해라. 너 위해서 기도해라. 너 잘되라고 기도해라. 필요한 건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상도 줄게. 제발 기도해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100% 남는 영적인 투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투자 종목은 금식입니다. 금식.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식. 예, 금식은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절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장로교를 세운 칼빈 선생은 금식을 여러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절제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것, 이런 것도 금식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3월 5일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하루에 한 끼 아니더라도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씩 이렇게 절제하는 금식을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도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6장 18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아낀 돈을 어디에 쓰겠어요? 구제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 영적인 투자 종목이 되는 겁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8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 그 자체가 아니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밥을 굶는 데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금식이 있고 또 하나는 굶식이 있어요. 금식은 밥을 굶으면서 기도하고 아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금식이고, 단순히 밥만 굶는 거를 우리가 굶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만든 얘기예요. 굶식하면 안 돼요. 굶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굶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굶는다 그래서 굶식이죠. 그 굶식 말고 진짜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절제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끊고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낀 돈으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적인 투자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투자 종목 3가지 말씀드렸는데 투자 방법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영적인 투자 종목 3가지를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6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투자 종목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 3가지인데 투자하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도 모르게. 요게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구제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알게. 기도할 때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알게. 금식할 때에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알게. 그러면 하늘에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불고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나팔 불고 다니고, 나 이렇게 금식하고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다 나팔 불고 다니고 이러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니까 하늘에는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예로 들었던 보통 사람들의 투자 원칙 3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기다리라, 인내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우량주, 블루칩을 사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뭐예요? 분산해서 투자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영적인 투자도 여기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블루칩은 100% 돌려받는 블루칩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기다려야 됩니다. 당장에 효력이 나타나는 건 아닐지라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내 삶을 절제하고,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면, 이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복 주신다 이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도 의가 나와요. 이 의가 무슨 의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너희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의예요.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제하여 금식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이런 삶이 오래도록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불어 하늘에서도 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보너스도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투자를 하고 삽니다. 투자해서 이득을 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하나님,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에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할 우량 종목, 영적인 블루칩에 관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선을 행하며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갚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을 놓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또 내 죄를 사하여 주십사, 또 내 삶에서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여삐 여기시고 갚으시리라 하셨사오니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신을 절제하며 아끼고 또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금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하늘에 영적으로 투자할 때, 블루칩에 투자할 때 은밀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만 알게 투자하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얻으며 거기에 더하여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